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명기서 6장까지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6장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서를 공부하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신명기서에 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계명, 율례, 법도, 규례, 그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주로 이런 단어들만 나와 있어. 신명기서는 참으로 중요한 책이 신명기서예요. 자, 여러분 6장이 왜 중요했습니까? 6장은 구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해 준 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옛날의 마음이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예, 새 마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 그렇죠? 그 의를 받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는 세상과의 구별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이렇게 6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7장. 7장은 여러분 7장은 참으로 우리에게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하면 생활 습관을 자세히 알려주신 장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자세히만 읽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지나가는, 겪고 가는 많은 자질구레한 별로 크게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애로우신 자상한 아버지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해하거나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거나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오직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왜 그랬습니까? 왜요? 이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젯밤에 뭘 공부했습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 그죠? 어린 양의 아내. 여러분, 이 지상에서도 이 신부가 될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길 게 무엇이에요? 예, 순결함 아니에요? 순결함.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성스럽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종류의 어리석은 것이라도, 어리석은 짓이라도 우리가 결코 탐닉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게 되어져요. 왜요? 우리의 그 위치, 우리 자신의 위치, 우리가 도대체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 위치를 실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바깥에 날씨가 춥다, 이렇게 많은 일기예보가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그 추위를 당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추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체감 온도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온도.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참된 위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가. 아직은 우리를 누구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희는 나의 자녀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찬송 부를 때 이런 찬송 곧잘 가르치죠.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주라, 왕자라. 나는 공주라. 어릴 때 어린 그 주일학교 시간에 그런 거 진짜 많이 불러요. 공주라. 이런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라. 나는 왕자라. 이러한 마음을 진짜로 품으면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어떤 계급에 일단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뭐가 채워집니까? 그 위치에 걸맞은 그런 위협이 나오잖아요. 하물며 하늘 왕족의 일원이 된 우리들에게서 왜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종로를 타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놓으셨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7절에는 그렇게 그들을 빼내신, 택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들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삼으셨어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을 읽어보면 참 많은 실제적인 복을 내리세요. 그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런데 하나를 더 더하세요. 15절 보세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글이 나오죠.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을 설명하는 한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구약의 신명기서는 참으로 복음서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복음서. 그렇죠? 자, 이것은 정말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진수란 뜻이 무엇이에요? 진수. 여러분, 진미, 그럼 우리가 뭐래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진미 아니에요? 진수란 뜻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진수.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띄워놓아요. 율법과 복음을 띄워놓아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도 의롭고 복음도 의로워요. 둘이 다 하나예요. 그렇죠? 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의 진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이 복음의 진수예요. 진수. 회복.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7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민들에게 베푸실 복을 다 나열하면서 하나를 더 더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리라.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멀리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자,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 이게 아니죠.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내가 나의 할 도리만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이 건강 법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저 먹고 마신 걸 어렵게 따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실로 믿으면 마음에 그 법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법은 참으로 포괄적인 법이잖아요. 그 법은 우리의 온 몸 전체를 아우르는, 회복시키는 그런 법이에요.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이 하는 그 직무들이에요. 그래서 율법도 의롭고, 그렇죠? 복음도 의로운 것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고, 또 우리의 영이 있고, 또 우리의 감정, 혼이 있죠. 감정이 있죠. 이 세 가지가 각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우리의 육체 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아리가 깨져 있으면 물이 당연히 새죠. 육체가 망가지면 당연히 감정과 혼과 영이 온전치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필코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지켜내는가가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키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신 그 경고 중에 하나가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닥의 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을 향한, 사람을 향하든지 어떤 물건을 향하든지 무엇을 향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그것이 애정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 이 마음이 가는 곳을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참으로 그것이 올무가 돼요.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법을 잘 하나씩 배워서 자식을 가르치면 참으로 많은 문제가 없어져요, 가정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껴놓고 내 마음의 실가닥이 가는 대로 자녀를 사랑했다, 미워했다, 자녀를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럼 얼마나 큰 문제가 그 가정에 생깁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적으로 해왔던 잘못된 애정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물건은, 그것은 너희가 사랑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맛이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을 범하는,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무리하게 탐내는 죄, 하와의 죄, 그죠?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그런 애정들을 정리해 놓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22절 여러분이 계속 읽으세요. 18절 보면 이제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큰 사람들, 큰 민족들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갑자기, 그죠, 불현듯 내가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막 갑자기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 홍수처럼 그냥 나를 삼켜버려요. 그러나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던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렇죠? 자, 22절. 참 중요한 절 2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여기까지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는 동안 하나님이 누구를 막으세요? 어떤 존재들을 막으세요? 사단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가면 어떻게 해요? 들짐승에게 먹혀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래요? 우리가 배우는 것, 읽는 것, 아는 것, 우리에게는 조화로운 성장이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믿는 마음이 성장하지 않는데 아는 것만 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부분에 그저 마음을 빼앗겨서 조화롭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한 부분으로 그냥 치달아가요. 우리 다 과거에 또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죠? 자, 이 말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장에 맞추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같이 자라나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죠? 내가 무엇을 배웠으면 그것이 참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적용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말씀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던가? 내가 이번엔 무엇을 실수했던가? 그렇죠? 연구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예요. 그런 믿음의 성장 과정을 꼭 지나가야 돼. 이거 빼버리면 정말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5절.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더 나아가서 뭐해요? 무슨 경고가 있어요? 그것에 입힌 뭐예요?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25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올무가 된다고 나와 있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죄를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뭐가 될 거예요? 그 죄와 함께 망해야 돼요. 죄와 함께 불못에 들어갈 수뿐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시나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 중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책망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그것만 뿌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입고 있는 모양.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조금 남겨두면 내 생에 무슨 도움이 될까? 전혀요. 천만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하나님의 경고세요, 여러분. 자, 8장.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70년, 80년 또는 더 길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날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자 하세요. 어떤 마음?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취급하며 살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알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생과 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우리 인생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하루하루 사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3절. 3절로 참 중요한 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이제 목적에 나오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만나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놓여져 있죠. 예, 그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그래 그럼 그렇지 너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 멸망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게,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3절은 8장 3절은 누가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을 대항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우리가 말씀으로 견책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라고 돼 있죠.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참으로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 함께 지내요. 근데 성령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많은 부분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왜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적으로. 예, 하나님의 섭리로 사건, 특별히 문제들이 터지죠. 어떤 자매의 그런 그 결점이 드러나고 또 내 결점이 드러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어떻게 여겨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정말 미워서 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부모가 정말 못났어도 그 자식을 야단칠 때 그 심정은 뭐예요? 너는 나처럼 못난 사람 되지 말고 너는 정말 좋은 사람 되라. 이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좀 가져라.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좀 봐줘라. 그 마음으로 상대방의 징계를 받아라. 받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6절에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6절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그런데 그렇게 받지 않고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것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나 그런 엄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예, 지나가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서로의 믿음이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얼마나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감사하게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8절, 10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인생을 살면 뭐예요? 받을 복이 엄청나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죠. 그렇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습니까? 자, 근데 11절에 또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 성경에는 약속과 경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무엇을 기억한다, 기념한다. 이것은 무엇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한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가? 그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념비를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할 때에는 그 사건들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자, 앞으로 읽겠지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중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첫째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5장에서도 배웠고 6장, 7장 계속 배우지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할 때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앞에 문구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구절이 꼭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념비가 뭐예요? 그 기념비가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이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예, 출애굽기 15장, 20장에서는 예,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끌어내어 구원하여 강하신 팔과 편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분을 기억하라.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내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도구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요? 기억하라. 근데 이 제7일 안식일을 나를 지키면서 이 기억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제7일이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식일 기도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그것을 기억해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기억합니까?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나의 구세주 되신 그분. 이 두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 두 사건을. 그것이 제7일 안식일이죠. 14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될 때에 14절 두렵건대, 이거는 누가 두렵다고 하신 거예요? 예, 물론 모세가 적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는 대언한 거니까 하나님도 이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여러분, 디도서의 3장에 보면, 여러분 디도서를 한번 펴보세요. 디도서 3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도서 3장 3절. 3장 3절.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그러니까 누구도 포함시켰어요. 바울이 자신도 포함시켰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옛 모습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신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 디도서 3장 3절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형편없는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하늘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 기록책에는 사람들의 죄가 적혀져 있는데 지은 죄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만 주어졌으면 지었을 죄들이 적혀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뭘 기억해요? 나 자신을 기억해야 돼요. 나 자신을 관찰해 보아야 돼요. 그렇죠? 16절.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이거였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에게 장구한 날을,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자,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재물이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항상 뭘 우리에게 경고 주세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번엔 뭐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은 상당히 가치가 많은 것이에요. 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네, 돈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벌거벗은 자를 입힐 수 있고, 아픈 자를 고쳐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이
돈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돈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면 돈처럼 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덕목이에요. 꼭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생활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돈의 사용법이에요. 돈의 사용법.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바치라.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두 가지를. 자, 여러분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제7일 안식일은 시간에 관한 법이에요. 시간. 그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제7일 안식일을 잘 우리가 공부해 보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인생에 허락해 주신 나의 날들, 나의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가? 나아가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내 평생, 내 생애를 내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 잘 주님의 뜻대로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주신 것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뭐 특정 교단만 지키는 그런 날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하여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참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교회가, 내 조상들이 그날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중요시 여기지 않겠노라. 이것처럼 우매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우매한 것이. 그렇죠?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얼마나 이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신명기서는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참으로 높이는 책이에요. 자, 첫째,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두 번째, 뭐예요? 예, 11조 헌물. 이것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11조와 헌물은. 그죠? 우리의 소유물을 대표해요. 우리의 소유물.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소유. 예? 그래서 이것은 나의 공간들이죠. 내 삶의 범위. 내가 매일매일 헤쳐나가는 나의 삶의 공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신 기본적인 두 가지 제도예요. 그렇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하면 잊어버려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임이라. 주님의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서 3장에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말라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려보아라. 한번 온전한 11조,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조, 말씀에서 이해한 그대로의 11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부분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해서 관찰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앞에 부분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우리는 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부분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된 부분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부분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 그것을 지켜내야 해요.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들어가 뭘 했어야 됐어요? 전쟁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들은 뭐예요? 쫓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이겨야겠다, 싸워,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하는 건 전부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그건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합니까? 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상황이 안 좋아 보이더라도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자,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단어가.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너무 괜찮아서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살기 때문에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단 하나예요.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자람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혔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13절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너는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모습. 그렇죠? 자, 7절. 7절 읽고 끝낼게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배반하며 얼마만큼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때는 그것을 무리하게 탐내며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았던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던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를 탓할 만한 우리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아야 돼요? 예,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의 장점을 귀히 여겨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일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2018년도를 마감하는 또 하나의 안식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제7일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저 제7일이 되었구나, 가자, 교회 가자, 그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주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의 임금이세요. 하늘의 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누구로 봐주신다고요? 예, 그분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계세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 이 날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어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우리가 또 분발하여 2019년도에는 이 말씀을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님을 믿기가 아주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도덕적 흑암이 정말 짙게 깔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주님, 지금 이런 때에도, 더 깜깜해질 때에도 저희들은 밝게 환히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를 위해 또 다가올 내일을 위해서 주님, 저희가 오늘 하루 힘내서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가 체험하며 주님, 그 사랑 앞에 저희가 항상 굴복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